교회 공동체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시다. 이 땅은 어둠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왜? 철저한 어둠이니까. 이 땅이 어떤 곳인 줄 아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 드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 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진짜임을 믿으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순종과 믿음과 순종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순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줘도 순종을 못하는 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님이 맺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셨는가?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이것이 이거. 바로 구약에서 백성들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늘 불순종하다가 망했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주님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해주셔서 이제 새로운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심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사건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뜻이 뭡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 좀 있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온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내 마음에 기록하고 성령께서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가지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들어 내십니다. 또 34절 보니까 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때는 이웃에게 향하여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는 것.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 믿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거고, 성령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셨고, 또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새 언약에서 또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고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새 영을 주면 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새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새 영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윤리를, 말씀을 지켜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여러분, 굳은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완고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그 주님의 애절한 마음, 주님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확하게 성령이 오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왜 받는 겁니까? 우리가 뭐 듣고 깨닫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삶이 뭐냐면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내는 거.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하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할 것은, 내가 할 것은 먼저 할 것은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심을 인정합시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내 삶의 권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내가 굴복되는 삶을 살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굴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따라 생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 충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동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두 가지죠. 앞의 내용과 새 언약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먼저는요, 육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내십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이 거스려 주십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이 성령의 소욕만이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멘. 그런 마음이 가득가득 일어나고 성령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날마다 육체 행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놈의 죄악을 날마다 죽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초타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약한 것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박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가득 채워지게 하고 아멘. 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는 자가 우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분께 굴복합시다. 아멘. 굴복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께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로 믿고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이죠.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성령이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으로 연결해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죠. 육신의 소욕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성령만 따라가면 육체의 모든 정욕이 사라집니다. 마귀의 모든 역사는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과 몸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그러니까 내게 말씀과 바로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내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임재 가운데 사는 방법을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축복을 경험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아멘. 거기 주님 계십니다. 아멘. 순종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정확하게 열리는 거예요. 순종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삶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와 살고 싶었어.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었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하게 하시고 또 기도를 돕고 감화와 감동을 주는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요구를 이뤄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바로 이거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임재 가운데 영광 속에 함께 누리고 싶었어.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싶었어.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아멘.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 충만도 못 받았고 성령에 따라 행할 수도 없죠.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셨습니다. 아멘. 굴복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IQ 80밖에 안 되고 아니 기본기도 안 되고 중학교 때부터 놀아서 공부도 잘 못하는 애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전교 상등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해요. IQ도 150이에요. 조금만 하면 그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은 힘든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 걸음으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걸음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은 네가 어떤 자냐? 네 안에 지금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자로 살도록 성령님이 오셨다. 아멘. 그 아들을 두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믿습니까? 아멘. 예, 성령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못해도요. 지금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노하기를 드리하신 분이시고 아멘.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삶을 살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참 감사한 거. 절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빼앗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피조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삶, 이 상으로 들어가야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신앙도 참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감동 가마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결국 혼자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의 신앙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바로 주님의 몸으로 이 땅의 공동체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존재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 공동체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삶은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신 이 강림의 사건은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교회를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아멘. 주님이 머리시고 이제 우리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사건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아멘. 교회를 만드신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존재한다. 교회로 존재한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나라는 인간은 주님의 몸에 일어나서 이 땅을 존재하고 다른 성교회 교회 공동체로 나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는 바로 교회의 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분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그림 한번 띄워줄 수 있나?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림 예쁘죠? 하늘 교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교회 머리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로 따로가 아니라 하늘을 보좌에 앉으신 이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 땅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지체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납니다. 아멘. 이게 교회가 납니다. 아멘. 교회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신앙은요, 절대로 나라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고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확한 거죠, 여러분. 정확한 거죠. 이제는 예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지체 따로 내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생명에 연합되어 있고요. 또 지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 여러분.
개인 신앙으로 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머리로서 연합되어 있고 지체와 지체로서 서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로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믿음은 공동체 신앙입니다. 이제는 신앙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절대로 나라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공동체로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로 간다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지면 이미 예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혼자 신앙으로 들어가면 예수의 생명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혼자 신앙,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공동체가 진짜니까. 여러분, 부활이 진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이게 가짜가 아니라 상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나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납니다. 아멘.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는 제껴놓고 나는 내 혼자 예수님 믿을래. 끊어져 있는 거죠. 끊어져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가느냐? 예수와 또 지체와 한 생명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신앙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공동체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공동체 신앙으로 뭐든지 함께하고 함께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짧게 좀 말씀 보고 마칩시다. 먼저는요, 이 공동체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따로 보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를 따로 본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씀을 변제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 일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인도한다?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에 말씀하시고 공동체 신앙으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닌 늘 이야기하지만은 죄의 종을 통해서 강대성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야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혼자 막 다른 데 가서 음성 듣는다. 다 이거요. 이게 다 어둠이에요, 어둠. 어리석은 거예요. 다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교회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와 연합된 지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교회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간대성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항상 어떻게 말씀을 마치냐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자, 계시록 2장 7절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요, 절대로 성령이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서신서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나에게 교회를 써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내가 찾아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나를 따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한 생명이고 지체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른 성도에게는 한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교회로 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주시는 거죠. 교회 몸된 공동체에 주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성령께서 저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이 들어야 됩니다. 강대에서 유노는 성부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점이 있습니다. 공동체 주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에 제껴놓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겠다. 이거 다 엉터리라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은 다 엉터리예요.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나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난 신앙생활 하겠다. 자기 소견대로 다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전체를 예수의 몸된 교회로 보고 있고 너희는 교회 일원으로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회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잘못되어 있는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강대성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귀를 가지고 언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전체에 주시는 검성을 듣고 또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일어나서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듣는 것이 좀 있습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또한 이 공동체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들어야 될 말씀,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하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고요. 말씀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강대성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서 내가 순종하고 들어야 되고 내가 회개할 메시지, 내가 정말 나가야 될 메시지를 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잡은 교회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정말 귀를 기울이고 이 시간은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잡은 교회들은 막 성도들이 막 피하게 바쁘죠. 어떻게든 잘 들어보려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귀를 기울여보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고 또 교회 이루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검성을 들읍시다. 아멘.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강대성에 놓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아멘. 여러분 순종하며 나갑시다. 아멘. 여기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찾아냅시다. 아멘.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정말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응해주고 그 말씀을 캐내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나오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성교 말씀이 대화의 중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제의 중심이 됩시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 가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이는 보이죠? 아닙니다. 다 헤매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공동체 신앙으로 간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세운 목회자의 또 말씀과 또 지도자의 그 말에 순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자신들이 청산한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는 영적 질서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공화국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주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의 종과 종에 순종할 때 여러분 교회는 전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지.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 대심을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까? 이러면 더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철저히 주대심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앞으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사사기 신앙은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믿은 겁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위에 반드시 리더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요, 가장 교만은 뭐냐면 나는 대단해, 나는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나는 내 혼자 뭔가 할 거야. 그거는 마귀의 입에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완전히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런 멘토가 있어야 되고 리더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철저히 주님 앞에 벌벌 떨고 성령님께 벌벌 떨고 항상 리더자를 세워두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내 혼자 뭔가 하겠다. 여러분 이건 내가 누구한테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교만이고요.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 신앙, 이런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목회자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요. 이런. 우리 자녀들은 특히 내 나이 부족하면 아버지니까 부족을 더 많이 보겠죠. 그러나 왜 순종해야 되느냐? 목회자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러면 순종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주인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할 때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르침이 교제일 수가 있고 말씀의 교제죠. 우리가 또 리더자에게 우리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이게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르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나만 잘하면 안 돼. 팔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다리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자라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제가 말을 하냐면 혼자 갈 수 없다. 혼자 갈 수 없다. 지체들이 안 자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열어준다. 그래서 지체들을 자라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지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 함께 가지 않으면 안 연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군대도 보세요. 군대도 소대 중대가 막 달려갑니다. 그럼 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버려 둡니까? 안 되죠.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왜? 공동체니까. 이 아이가 떨어지면 좀 안 되니까 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신앙에 그런 점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동체는 능가하는 신앙은 없어요. 공동체만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공동체를 챙겨놓고 내 신앙을 성숙시키겠다. 여러분 이거 복음 자체를 모르고 신앙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자라고 성장할 때 같이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치고 못 나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면 제가 하고 싶은 높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없어요. 천천히 가는 거죠.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자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피차 복종합시다. 그래. 참 우리가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 신앙으로 못 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요구하면 나는 싫어요. 나 못해요. 안 돼요. 나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 신앙은 네, 하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진짜 못할 이유가 있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복종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주되심이 드러나는 거지. 몸이 마디마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기 간 마디마디로 연결해서 힘줄로 서로 여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피차 복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의 요구를 이루어드려주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복종하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복종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맞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될 때 예수 몸된 공동체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들 위의 구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강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가르치고 고민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납시다. 아멘. 자라나라는 거예요. 아멘. 공동신앙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말씀 하나 풀어가려 하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하려면 안 돼요. 그러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는 힘쓰라 말씀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항상 유혹에 빠지고요. 항상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살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살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장 16절이 이렇게 몸이 마디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기 때문에 몸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 복종할 때 서로 하나가 되어서 몸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 끝까지 오는 거죠. 발끝까지 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자라나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신앙. 그래서 공동체 신앙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공동체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신앙으로 갑시다. 아멘. 절대적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지체가 말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건면하면 들어야지. 아멘. 왜 안 들어? 왜 자기 혼자 가려고 해요? 아니라면 들어야지. 공동체가 이렇다면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 신앙으로 정확하게 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예수의 몸으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량까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불량까지 자라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시다.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신앙으로 갈 때, 주님이 몸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공동체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개인의 임재가 아닌 공동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임재도 사실은 공동체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공동체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임재도 있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 임재가 없다면 개인의 임재도 없습니다. 아멘. 나라는 존재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은 그걸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 때 교회로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로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겁니다. 그럼 나 각자의 개인의 임재도 우리는 어디서 누리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공동체 임재가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는 뭐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임재와 축복과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은 교회로 온다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아멘. 지체가 시험되면 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당해봤잖아요. 지체가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 나도 힘들잖아요. 지체가 앞이면 나도 힘들잖아요. 우리 공동체니까, 하나니까.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삶을 살 때 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리며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자라나고 하나님의 서신을 정말 멋진 교회로 날마다 자라납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우시고 아멘. 공동체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안 되면 신앙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공동신앙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아멘. 서로 피차 복종하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